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혹은 칭찬의 힘이라는 이런 부류의 책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책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일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언어, 칭찬하는 언어, 상대를 세우는 언어를 쓰게 될 때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소생되고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잘 사용이 되던가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사용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어릴 때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확신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말, 올바른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올바른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도 바로 이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는 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말 자주 쓰세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늦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일찍 들어와. 오늘 7시까지 꼭 들어와. 그럼 남편들이 어떡하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제가 굉장히 바르게 크고 모범생으로 살려고는 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도 반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다투고 제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는데 제 뒤에 대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시까지 들어와! 오늘 가정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어머니에게 들어오게 되면 저는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됐는데 어머니는 불길 같은 성시녀를 찬양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불길 같은 추석여.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아내가 참 예쁜 말을 잘 해요. 제가 성향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높은 기준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제 자신의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이나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하면 아내가 그렇게 한 것도 어디야, 너무 잘했어 라고 저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줍니다.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이 생겨요. 언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쳐서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공감 없고 수용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공감과 위로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해야지. 내가 볼 땐 너도 문제가 많아. 너도 보통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도 너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난 진짜 팩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실족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엘리후가 등장하고 나서 엘리후가 욥에게 아주 바른 말들을 해요.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의 일을 찬송해라.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27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하게 하고 안개가 되게 하신다. 28절에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 30절에 보라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고, 31절에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33절에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안다. 엘리후는요, 지금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위엄과 높음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맞는 말인데, 이 엘리후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네.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살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그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로 증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 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버리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또 다른 곳 황금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시면 존중을 해야 합니다. 호시탐탐 누군가를 깔 기회, 누군가를 내리 깎을 기회만 엿보면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느낌으로, 분위기로 그 사람이 풍기는 뉘앙스,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참 잘하네,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생명의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의 에너지를 드리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알지 않고 암과 삶이 일치되어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